강한영 장로님, 우리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쓰신 요 다니엘 목사, 해외에 선교,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 무사히 오늘 귀국하셔서 안에 서셔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선거지에서 아무 영향 없이 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사님 귀가하신 우리 다니엘 목사 건강한 모습 우리 정부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진리 역사하시고 마음속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그려하고 기도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먼저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이 기도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를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기도원이 되도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니 이렇게 주말 나와서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시면서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황대선 장희국 전사 이렇게 애쓰고 수하고 또 사모님 사랑하시고 또 권장 사랑하셨어. 이렇게 오늘 삼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 사랑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이 다니엘 목사님 하나님 말씀 하시고 그 말씀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 더욱 변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힘을 주기는 저희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히 붙잡으시고 다른 데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지순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요사이는요 찬양을 드려도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그냥 드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해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예. 오늘 기도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상시에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 오늘 안지연 선교사님 어떻게 안 들어오시나 했는데 늦은 시간에 맞춰서 안지연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연 선교사님이 다른 날은 못 들어와도 토요일 날 11시 예배는 캄보디아 계시는데 들어오셔서 늘 그렇게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저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기도 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는 기도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제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제가 기도불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나가면서 기도의 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은, 저희 집에서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새벽에, 가려면은 새벽에 일찍도 일어나야 되지만 토건이 아까웠어요. 옛날에 토건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교회 가서 잠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교회에서 의자에 자고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면은 토건을 하나 아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토건 아끼려고 생각하겠어요. 택시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비용도 아니고 토건 하나 아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토건이 넉넉하고 그랬으면은 교회 가서 기도 생활 안 했을 텐데 참 놀라운 거 제가 첫 번 갔을 때에 그냥 내가 혼자 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가 보니까 거의 한 70명이 와가지고 평일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흥회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와, 우리 엄마가 좋은 교회를 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그 부흥회가 아닌데도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때 이미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신학교 갈 준비의 기도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70명이 다 신학교 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평신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신학교 갈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 나갈 사람들도 아닌데 저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충영교회를 가면서 교회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 예,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7교회가 한 교회 놔두고는 전부 다 교회가 병들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기도 부일이 꺼져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그걸 볼 때에 가슴이 아프고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보는데 참 가슴이 찡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낫는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9살이고 하나는 6살이래요. 6살 때 내가 아빠 그랬더래요. 왜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며칠 만에 천지 창조하셨어. 왜 그랬더니 막 아니, 천지 창조도 빨리빨리 전부 다 며칠 만에 다 됐는데 엄마 병은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 먹은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픈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고치시려면은 그냥 한 방에 고치실 수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 병을 안 고쳐주시고 또 우리 필리핀에서 옥에 갇혀 있는 오성교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그 필리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을 해오리 바람으로 한국까지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에 갇힌 사람을 해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왔다. 자,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정말 전도하기가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인도 교도소 안에 있었을 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까마귀가 날아다니는데 비둘기는 담 넘어 왔다 갔다 그래요. 저는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담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려면 당장에도 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게 하실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전부 다 기도 불을 붙여가지고 기도가 활발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세가 될수록 기도 불이 꺼지는 교회가 더 많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79년도 것 같아요. 79년도에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그 교육전도사로 나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첫 번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자는 주일날 가가지고 새벽부터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그게 전도사 자격이 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그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기도불이 바싹 꺼져가지고 그냥 모기 소리 정도로 앵앵 걸릴 정도로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피레미 같은 전도사로서 아니, 나는 교회가 기도불이 활활 타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로 처음 부임한 교회가 기도불이 꺼져 있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잘못 왔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불이 꺼진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이 교회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를 소개하신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충영교회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소개를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해 줄 때에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목사님 민망하지 않도록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한 주 돼가지고 막바로 그 주에 사표를 낸다면 소개해 주신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이 교회에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지금부터 40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뭔가 하면은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5분을 기도를 못하는 게 감단해서 새벽 기도 설교하고 5분을 못하고 사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시니까 새벽 기도 나왔던 사람이 거의 다가 다 그냥 조용히 다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나왔는데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는 절대 못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도실이 그 교회는 몇 칸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이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낸 거는 기도 불을 붙이라고 보냈느니라. 그게 주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멘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총신학생도 있고 칼빈 신학생도 있고 저는 성경학교 학생인데 전도사 중에서 교육자 중에 제일 말단인데 5명 중에 제가 말단인데 저보고 기도불을 붙이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부목사 정도만 된다면은 힘 좀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들어오는 피레미 같은 교육 전도사인데 제가 불 붙인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참 성령의 그런 깨달음과 역사는요 정말 아버지께서 순수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바보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연탄불을 붙였는데 너는 연탄불을 잘 안 꺼뜨리고 잘 붙였고 친구가 불 꺼지고 난 다음에 내한테 붙여달라고 하면 네가 구멍을 맞춰 붙여줬는데 기도 불 붙이는 것도 연탄불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불이 꺼진 사람은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 붙어있는 사람은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유창무 네가 불이 붙어있으면은 많이는 아니라도 한 장씩은 붙일 수 있으니까
불을 붙여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깨달음을 주셨으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 붙이라 그러면은 해봐야 돼요? 때려치워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봐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부터 붙일까요? 그랬더니 항팔선 집사라고 그 양복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주일학교도 하고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 사람부터 붙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내가 한차 앉아놓고 설교할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둘이 손 붙잡고 막 예수님 찬양도 부르고 내게 강 같은 평화도 부르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불 붙이려고 우리 통성기도 같이 하자고 하고 제가 쫙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그런데 제가 주여 그러면 야도 주여 그래야 되는데 내 혼자 주야 그러고 야는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눈을 약간 뜨고 이 인간이 기도하나 안 하나 봤더니 막 입을 그 메기 입처럼 꾹 다물고 가만히 내가 손 놔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 혼자 아무리 팔딱 뛰고 아마다 가만히 그래도요 이 사람은 입을 안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하는데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되지 안 맞춰주니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하나를 붙잡고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기도하고 마쳤어요. 마치고 제가 이 사람을 보내고 제가 돌아서는데요. 제 마음속으로 야, 항팔성이가 나를 어떻게 보겠냐. 저 사람이 장로님 아들이니까 모태의 신앙이고 모태의 신앙인데 나보고 저 사람이 대관절 뭐라고 하겠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학교 기숙사와 해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불 붙이려고 해도 안 붙는데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한 판 더 해봐라 그래요. 그래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랬는데 참 놀라웠는 거는 4번째 할 때예요. 제가 주여 그러니까 한팔성이도 다시 같이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엉엉 울고 막 그 표현을 하면 막 이 사람이 극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3번을 불발했는데 4번째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참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봤더니 막 콧물, 눈물을 막 범벅이 돼가지고 코가 쭉 달려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이쁘게 보여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둘이서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만 항팔성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 아들로서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같은 기도는 처음 해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몰랐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거듭난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무개도 이렇게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청년부 부회장이에요. 그다음에 청년부 총무 하나씩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젖은 장작은 말라야 불 붙거든요. 젖은 연탄은 말라야 불이 붙지. 젖은 연탄을 갖다 올려놔두면은 비 맞은 연탄은 가스 냄새 나지 절대로 불 안 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불을 붙으려면은요 마른 장작처럼 마음 바탕이 불 붙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절대 불을 안 붙여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그 구정 때 이 사람들이 LDR이 그 수련회를 가게 됐고 또 제가 우간다를 갔다 오느라고 3주를 못 갔다가 어저께 LDR에 갔어요. LDR에 가가지고 어저께 제가 한 것이 어저께 제가 한 것이 기도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할 말씀을 어제 저녁에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평상시 보다가 아주 짧게 설교했어요. 제가 본래 설교하면 설명하려면 저녁 시간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1시간을 설명하는데 어저께는 35분 정도밖에 설교를 안 했어요. 설교를 35분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 이미 이 사람들 기도할 준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다 돼가지고 그냥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도하는 청년들이지만요, 자기 제자가 같이 옆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제자인 것 같아요. 같은 청년인데 청년 어깨에다 놓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 기도가 다른 날 기도보다도 더 뜨겁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설교 안 해도 기도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비디오 그거 촬영하는 사람 여러 팀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찬양인도 하는 팀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비디오 그거 찍는 사람이 아주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작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크게 할렐루야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 불이 강력하게 붙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흡족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에 불을 붙이려면요 누가 필요하는가 하면 현대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현대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방 혼인을 하고 빗나가 있어요. 빗나갔으니까, 이게 빗나갔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저께인가 아래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막 공산주의가 어쩌고 뭐가 해서 나라가 막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망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나라 속에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꺾여질 것 같으나 절대로 꺾여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아멘.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아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의 도장까지 직인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상황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리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망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른손 들어보십시다. 기도하는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모세 죽었다고 나라가 망하느냐? 천만의 말씀. 모세 죽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한경영 목사님 떠났다고 망하느냐? 여러분들 많은 우리 김창인 목사님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정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줄 알고 남 모르게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면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봐야 돼요.
아멘. 에스라가 혼자 나가서 기도하면 저 나라가 다 썩었는데 혼자 기도해봐야 뭐 되겠느냐.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가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불이 꺼졌던 사람이에요. 부목사님도 그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가 50명이 됐던데 몇 달 안 돼가지고 100명이 된 게 아니고 150명이 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가 50명이었었는데 60명, 70명, 한 30명만 부흥돼도 기가 막힐 텐데 2배가 부흥되니까 목사님이 뒤에 와서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유전도사 주일학교 하지 말고 청년부 하지. 청년부도 해보지. 그 청년부를 자기 아들 부목사님이 했는데 부목사님도 저보고 청년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하겠다고 했어요. 왜? 제가 설교하기 좋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23명, 24명 모였던데 얼마 안 되니까 80명, 90명, 100명으로 청년회가 또 부흥돼 버린 거예요. 아멘. 딴 데 가면 박수도 쳐줍니다. 부흥되다가.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보고 저를 불러가지고 유전도사 새벽기도 한번 인도해 볼래 그래요. 내가 너무 기뻤지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거는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교회가 기도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아멘. 기도불이 붙으니까 여러분들 카톡 없어도 소문은 납니다. 카톡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핸드폰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입으로 전달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새벽기도 나오면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여기저기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목사님이 할 때는 조용히 해가지고 5분도 안 돼가 기도가 끝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교회가 막 기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렸는데 이웃에서 제발 잠 좀 자자고 난리를 지기고 막 거기서 그 헌병대 상사로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요. 막 따지고 그 교회하고 그 하고 한 2m 간격밖에 안 됐어요. 옛날 예배당들이 무슨 뭐 방음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정말 듣기에 곤란했을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보고 부탁하기를 정말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그 강구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면 내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들 보고 더 소리 질러라. 집 팔아버리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요. 예배당 문을 열고 그거 유리창을 열고 세숫대로 물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물을 뿌려지니까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저 사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 사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압니까? 그 사람이 누렇게 떠가지고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얘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낸 것은 이제 기도를 좀 그거 하려면 땅 속에 예배당 1층에다가 그거 나무로 된 걸 그거 뜯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지하실을 파줬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기도불이 붙으니까 임신 안 되던 여자가 임신이 되지요. 또 방언 못 받던 사람이 방언 받지요. 아멘. 다양한 영적인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북하면은요. 목사님께서 막 기도가 본인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피레미 같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나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있지만 이 교회는 유창무 전도사 교회다. 앞으로 내가 아들 있는데 안 맡겨주고 유창무 전도사에게 이 교회를 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무슨 환자 신방을 가면은요, 제가 수도 성경학교 다니면 주간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마치면 제가 4시 반, 5시에 수업을 마쳐요. 그러면은 그 마치는 시간에 교회까지 차비도 안 주고 교회 오래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같이 가는 거예요. 환자 신방을 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는 하지만 안수기도 할 때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질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저 피레미 같은 전도사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냥 이 팔뚝이요, 오른손 팔뚝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기도 하라는 그런 사인이 오는데 교육전도사가 어떻게 안수합니까?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그런데 성령은 저보고 안수하라고 팍 사인이 들어오는데 제가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안수해야 되는데 내가 교육전도사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안수하면서 목사님이 날 보고 돌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막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제 머리에 안수를 하시더니만 제 팔을 당기고 같이 당기면서 안수를 하라고 교육전도사 보고 안수하라고 목사님이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너무 놀랍게 나타나요. 뜻밖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하라고 허락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도 뭐 일주일 기도한 게 아니고 조금 기도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응답이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안수를 하니까 막 방언을 받고 쓰러지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놀랍게 기도불을 붙고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기도불을 붙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틀림없이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목사냐 전도사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많으냐 중요한 것이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멘.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그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하나도 짤 줄 모르고 그냥 전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고창에 여름 성경학교 그거 해주러 갔는데 거기서도 강도사님이 그냥 성경학교 1학년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저를 보고 대놓고 그냥 너까지 것들이 뭐 하러 왔느냐 하면서 무시를 하는데요. 그날 저녁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난 다음에 잠 잠깐 자고 여름 성경학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성령의 폭탄이 터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78년도부터 오늘까지 약 46, 7년 동안 경험한 것은 뭘 경험했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불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가슴 딴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내 가슴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내가 바로 기도불이 붙고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불이 제대로 붙은 사람은 가는 데마다 불을 붙여요. 제 동창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동창회가 모였는데 제가 밥 사러 갔어요.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창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식사 대접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갔어요. 갔더니만 이 사람은 우리는 석사 과정이 있고 연구 과정이 있고 연수 과정이 있고 편목 과정인데 이 사람은 석사 과정 사람이에요.
저하고 한 번도 뭐 동창이라 그래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오더니만 아주 뭐 다정하게 악수를 하면서 유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사람이 날 부러워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로 뭐 친한 사이도 아니니까 목사님이 왜 저를 부러워합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래요. 목사님 아들로 자기가 교회를 좋은 교회를 아버지가 소개해서 갔는데 교회에 가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 두 번째 교회 갔는데도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기독신문을 보면은 계속 집회 일정이 나오는데 자기는 헌신 예배 하나도 안 부르고 부흥회는 물론 안 부르고 그런데 목사님은 52주를 어떻게 그렇게 집회를 나가고 그렇게 교회가 안전하게 되느냐.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하셨다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기도할 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아직도 안 늦었는데요. 그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속으로만 하고 모태 신앙이고 저 아버지가 목사래도 자기가 기도를 안 하면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순교자의 집안이라도 자기가 기도 코드가 뽑혀져 있으면 끝장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영국 교회가 왜 망하게 됐는가 하면요.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정말 딴 사람 신앙 관리가 아니고 내 신앙 관리를 각자 자기 신앙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 하면은 내가 한국에 충전시키러 들어왔다고 선교지에 가서 메말라가지고 들어왔다고 이 소리 들으면은요. 저 목사님 저 선교사 자격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선교사는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성령 관리가 돼야 다른 사람이 선교가 되는 거지. 자기 영적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선교합니까? 자기 영적 관리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안 보고 스스로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선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이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행복기도원을 4년을 하고 5년째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5분 전에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늘 제 속에서는 다른 설교는 몰라도 기도에 대한 설교는 66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저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설교를 제가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LDR에서 이제 1월 1일부터 그때 집회를 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몇 사람이 오셨어요. 몇 사람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 동일하게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신 줄 알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만 목사님을 왜 주강사로 세웠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인도에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같이 있던 사람이 이분도 하는 얘기가 똑같이 하는 거는 목사님을 이번에야 알게 되겠어요. 목사님을 왜 강단에 세우는지 알겠어요.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개인이 기도 불 붙인 사람을 불 붙일 영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꺼지면 안 돼요. 자기가 조금 뭐하면 기도했다 말다. 그래서 기도는요, 끈질겨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그냥 뭐 며칠 나왔다가
그거는요, 절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으면은 나는 기도하면서 살리라. 사람들이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에스라의 처신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처신이었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처신이었고, 기도의 사명자들의 처신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살렸는가 하면 기도에 불을 붙였던 사람들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꺼진 데도 수없이 많지만요. 어제 저녁에 제가 동영상을 해가지고 보냈더니만 어떤 막 보수에서 막 데모 많이 하는데 쫓아다니는 그런 선교사님 계셔요. 계시면서 5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 답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목사님, 한국교회 기도불 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 붙은 데도 있네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 꺼진 데만 보니까 꺼진 줄만 압니다. 여러분들 대전에 한빛 감리교회를 가보세요. 기도불이 계속 붙어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요, 한국교회에 여기저기에 각 에스더 목사님이라고 공주에 계시는 분을 보면은 그거는 아주 시골에 있어요. 여자 목사가 해요. 여자 목사 교통도 안 좋고 아주 형편없는 데 있는데 그 교회가 기도불이 붙었어요. 여자가 하는데도 기도불이 붙었어. 그걸 볼 때에 저는 뭘 깨닫는가 하면, 정말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자기 몸을 촛불이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의 몸을 던져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나도 에스라처럼 기도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기의 주님이여 은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약한 몸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기도에 불이 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밥맛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기도불을 붙였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불을 붙였던 것처럼 저들을 가는 곳곳마다 기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껏 감사의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한국교회 위에 북녘 하늘 밑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